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악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악한 자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은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창세기 3장에 있다. 창세기 3장을 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두 가지 의문. 첫 번째, 여러분,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나요? 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국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아니, 차라리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지나 말지 두어놓고 왜 그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정말 못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공격해 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예일 것 같은데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매 주일마다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요, 교회 근처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주차하면 될 것 같다 해서 그 공터의 땅 주인을 찾아놨었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만 저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고 싶습니다.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테니 저희로 하여금 주일날 저 공터를 쓰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땅 주인은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돈은 안 받겠다. 돈은 필요 없다. 두 번째, 주일날 공터를 쓰긴 쓰는데 52주 중에서 딱 51주만 써야 된다. 마지막 한 주는 저 공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급하니까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 51주는 그 공터를 잘 주차장으로 썼는데 마지막 52주째 그 공터를 쓰지 못하니까요, 예전보다 더 불편한 겁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다시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죠. 아니, 이왕 쓰게 하시는 거 52주를 다 쓰게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땅 주인 왈, 52주를 다 쓰게 하면 저 땅이 당신들 땅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51주만 쓰고 딱 한 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 땅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애와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피조물 된 너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좀 들어맞아야 돼요. 첫 번째,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붙들리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이 셋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 아니야, 나는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떠나기 어렵습니다. 팔이 어디로 굽는데요? 안으로 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덜컥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알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 증상,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가 벌거벗었음을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 그것만 읽으면 안 되고요. 부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부부가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요. 벌거벗은 것을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니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부부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사랑스럽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악으로 판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선악에 대한 혼돈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보지 않냐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선이 악을 가져오는 최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분명 선한 의도예요.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악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세기 후반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지탈환이라는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역사는요. 폭력, 학살, 약탈, 전쟁,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중세에는 마녀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로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여성들이요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1세기는요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요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큰 사건만 일어난 겁니다.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선한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그 이유를 내세우고서는 일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 선이 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인종청소, 뭐 종교탄압, 테러, 전쟁. 다 목적은요, 숭고해요. 선해요. 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그런데 실상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결과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가, 나라가 악이 자행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의 또는 자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악입니다. 제일 악한 자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은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해봐. 잘할 수 있어. 너 해봐. 네 맘대로 해봐.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헛된 그 욕심에 이끌리지 않아. 나는 악과 상관없어. 라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여.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욥이요,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뭘요? 특히 자기 눈에게 약속했어요. 너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이성 조심해, 바라보지 마 라고 자기의 눈에 자기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욥도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간음을 하리라고, 그리고 그 간음을 덮겠다고 살인을 저지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 똑똑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짓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찾고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 호언장담했죠. 다 예수를 버려도 난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이 12제자 중에서 다른 누구든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리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게 낫겠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겠어 라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것입니다. 나는 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무지몽매한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이것이 오히려 악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나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만 악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성경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어떤 사자요? 우는 사자요. 이때 우는 사자는 어떤 의미냐면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사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아무 동물에게나 막 달려들까요? 사자는요, 누구에게 달려드냐, 어떤 동물에게 달려드냐면 약한 동물, 무리에서 뒤처진 동물, 경계심이 없는 동물, 혼자 있는 동물을 공격합니다. 동물에 한번 같아보세요. 큰 동물, 무리지어 있는 동물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놈, 약한 놈, 무리에서 뒤처진 놈, 경계심이 약한 놈, 그런 놈들을 공격합니다. 사자가 노리는 타겟은요, 혼자 있는 약한 동물입니다. 다윗이 언제 간음을 저질렀는가? 성경 분명히 말해요. 봄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 즉
왕이 전쟁에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안 나갔어요. 모든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뭐 했나요? 침대에서 혼자 뒹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범죄합니다. 가룟 유다 혼자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갑니다. 사단이 언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혼자 계실 때,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여서 굉장히 약해지셨을 때 그 틈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언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가? 12제자와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신앙은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연약한 나 홀로 신앙은 사단에게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내보냈을 때 혼자 내보내야 하시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셨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속하고 재정위원회에 속하고 찬양팀에 속하고 어딘가 그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뭘까요? 빛.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처럼 여러분과 제가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51장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렇게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서 악한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어떻게 쫓겨난다고요? 예수 이름 듣고 사단이 겁이 난답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드리세.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악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 속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관계를 잘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주, 한 성령, 그리고 우리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된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하면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거기서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에베소 6장이 나올 겁니다. 에베소 6장의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구절, 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따로 떼어내서 살핍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보시면, 에베소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관계라는 것은 간사한 꾀를 말해요. 뭐 교묘한 속임수 내지는 거짓말 같은 거, 그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마귀가 꾀를 냅니다. 참수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디서 마귀가 참수하고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쓸까? 이 어디서를 놓치면 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우리가 반만 아는 것입니다. 이거 읽을 때 저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막 이게 뭐 의의 호신경이 뭔지 진리의 띠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마귀가 어디서 관계를 부리는지에 대한 것들은 놓치고 뒷부분만 강조하세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의 영적 전쟁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소 제목이 붙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10절부터 10절 이하에 그 위에 이렇게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붙어 계신가요? 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성경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 있는데 제 성경에는 자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그 10절 위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5절부터 9절까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소 제목이 뭐가 나오나요? 종과 상전. 자, 그 위 1절부터 4절에는 소 제목이 뭐라고 나오나요? 네, 그 다음 5장 22절부터 33절에도 그 위에 소 제목이 달려있을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네. 자, 사람이 글을 쓸 때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쓰고 있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 이거는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 뭐 사장과 뭐 노사 관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그 만나게 되는 관계를 지금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4장에서는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관계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6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영적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가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관계를 어디서 부리냐면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요 어디서 부릴까요? 네, 정확히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즉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해요. 어디서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속에서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뭘 목적으로 하는가?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 그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교회 오기 싫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다고 할 때 왜 오기 싫다고 얘기하죠? 시간 없어서. 또요? 뭐 목사의 설교가 안 좋아서 찬양이 너무 싫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주된 거는 그 목사가 보기 싫어서 그 장로가 꼴보기 싫어서 그 집사 말에 상처받아서 오기 싫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일도 있죠. 교회 안에서 뭔 놈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갈 일인데 또 굳이 세상에 살면서는 끄집어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 말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기본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서 에베소 말씀대로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관계들이 튼튼해지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웃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비호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외면하면 사단은 박수칩니다. 박수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과 제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는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하고서는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새벽에 찾아가십니다. 불을 피우십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불가로 부르셔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입히진 않으시고 어쨌든 먹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아 너 왜 그랬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았니? 이 밥통 같은 놈아 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즉 관계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탕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놈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는 얘기는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죽일 놈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달려갑니다. 먼저 안아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잔치를 엽니다. 너 회개했니? 너 돌이켰니? 정신 차렸니? 너 잃어버린 돈 어떻게 회복할 거야?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이 하나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필리스 맥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61년 퓰리처상 수상자입니다. times 3. 이거 읽을 때마다 자꾸 헷갈리고. times 3라는 시집으로 시 부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 뭐라고 했는가?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무슨 질환이요? 정신질환 이런 거예요. 질환으로 보는 것은 또 뭐 심신미약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이다. 옛날엔 죄였어요. 옛날엔 악이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인권이 이야기되고 심리학 상담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악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최신 무기라고 필리스 맥긴리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악함을 약함으로 완화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은 말해요. 사단이 마귀가 있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라고 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악에 안타깝지만 약한 자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은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스스로 이 악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자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선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인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어 주셔서 선을 내세워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악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주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전염시키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주의 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